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음행을 일삼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몸을 파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창녀라고 부르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거나 이 여인과 결혼할 것을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인간의 악한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한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쩌다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여인을 한 남자가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한 집안의 아들로 잘 자라서 자기 일하고 좋은 사람 만나 건강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보통 사람들, 보통 가정들처럼 살아가기를 그의 부모도 형제도 가족들이 다 기대했을 텐데 지금 이 남자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일이었습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냐고. 왜 모두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있냐고 모두가 하나같이 따가운 시선으로 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한 남자의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되죠. 정작 그런 사랑을 받게 된 당사자인 이 여인도 사실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자기 같은 사람을 사랑하느냐고, 왜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이 남자의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에 감동하여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렇게 이남 일녀를 두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과거의 그 음란했던 생활을 청산하고 남편과 가정에게 충실하게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았어야 할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또 그랬는지 그 지고지순한 남편의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또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아예 집을 나가 또 옛날에 살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남자의 마음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욕을 합니다.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그거 보라고. 그 처음부터 안 되는 결혼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의 수치라고 화를 냅니다. 네 인생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된 바에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애들이나 잘 키우라고 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주변에 어느 사람 하나 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이 없이 모두가 비난합니다. 이 남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남자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씻을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주고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게 만들었는데도 이 여인에 대한 멈추지 않는 사랑, 지울 수 없는 사랑이 이 남자 가슴에서 불일 듯 일어납니다. 아니 그쯤 하면 그만둘 만도 한데 그러질 못하는 겁니다. 결국 다시 이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아가죠. 자기가 가진 돈을 죄다 끌어모아서 자기 아내를 데려간 다른 남자와 그 여인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값을 치르면서 다시 이 여인을 데려옵니다. 데리고 오면서 남편이 이 여인에게 한다는 소리가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할 테니까 나랑 같이 가요. 대신 앞으로는 또 이러지 말아주세요. 나도 당신만 사랑할 테니까 당신도 나와만 함께 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받는 비난과 부끄러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자기 것 다 주고 또 데려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은 짓 같고 정말 바보 같은 사랑,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왜 막장 일일 드라마 같은 이야기냐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이 구약의 율법이 엄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법을 초월하여 호세아에게 이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향한 이런 사랑과 결혼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의 길로 치닫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지울 수 없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끝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호세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내 백성이 끝내 나를 저버리고 바알을 불러 예배하지만 바알은 저희를 높여주지 않으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인처럼 만들겠느냐? 나는 마음 고쳐 먹었다. 네가 너무 불쌍해서 내 간장이 애간장이 녹는구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드마와 스보임이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했던 지역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당하게 두실 수 없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바보 같은 사랑. 그런데 참 사랑은 정말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만 보이게 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손해보는 것, 자기가 비난받는 것 안중에 없습니다. 자기 것을 주고 또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지.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사랑 받으며 살아왔고 또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랑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어리석게 사랑합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는 그런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색해지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악행과 범죄도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마음이란 어리석은 사랑, 주고 또 주고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는 사랑입니다. 아파하는 자식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아팠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요, 나는 안 먹어도 너 먹는 거 보면 내가 배부르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안 좋아하는 줄 알고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살릴 수 있다면 내 가진 것, 아니 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어서라도 난 너에게 주겠다고, 그것도 괜찮다고 하는 마음이 부모의 사랑이죠. 나는 죽어도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난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모의 가슴에 심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만 인간의 악함이 부모에게 주었던 그 마음마저 왜곡시키고 파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플 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에 있어서 참 어리석으셨습니다. 모든 것에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바보 같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도자이며 보호자입니다. 돌보는 양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먹을 곳도 있고 마실 곳도 있는지, 쉴 곳도 구할 수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탁월해야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또 목자란 능력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양들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위험한 것으로부터 지켜내고 짐승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싸워 물리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양들 중에 아픈 곳, 상한 곳이 있는 양이 발견되면 잘 치료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양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능력도 있어야 하고 완전한 탁월한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목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우리가 스스로 갈 수도 없는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했던 시편 23편 그 시인의 노래와 같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가장 확실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우리 목자, 정말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완전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능력에 있어서 탁월하신 전능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하고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참으로 어리석으셨습니다. 적어도 세상이 볼 때 그분의 사랑은 어리석은 사랑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랑하셨고, 세상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사랑, 세상에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다 말합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랑이다.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에 있냐고 말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모르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런 사랑은 없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랑이 있으니 자식이 자라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부모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해서 그런 사랑이 없다고, 그런 건 없다고, 이 세상이 없다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사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세상과는 다른 사랑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는 것이라 말할까요? 오늘 본문 통하여 그 어리석은 사랑 속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이 어떻길래 이 앞에 설교자는 그 사랑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앞에 작지만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를 하나 놓고 옆에 길거리에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를 딱 놨을 때 하나만 가져갈 수 있는데 하나 선택하십시오. 그럼 뭘 버리고 뭘 취하시겠습니까? 뭘 당연한 걸 물어보냐고 지금 여러분 눈빛이 그런데 당연하죠. 다이아몬드죠. 왜요? 그것이 더 값비싸고 귀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보다 양이 더 귀하지 않습니다. 목자보다 양이 더 강하지 않습니다. 양을 구하겠다고, 양 한 마리 구하겠다고 목자가 희생하고 목자가 다치고 심지어 목자가 죽는다?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린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양들을 위해 수고는 할 수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 일을 맡아 하고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하고 때론 좀 고생스러운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양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목숨을 버린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리석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빠른 삭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삭군이란 고용된 일꾼을 말하는 것인데, 즉 양들의 주인이 아니라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삭군은 계산해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와 같이 해칠 만한 들짐승이 공격하고 있을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당연하죠. 왜?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더 가치 있으니까. 달아나지 않으면 자기가 죽거나 다치기 때문이죠. 아유, 내가 돈 벌려고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다치면서까지 죽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이 양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어? 사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을 돌보는 것보다 자기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삭군의 관심은 애초부터 양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끝나고 받을 보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군은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고요. 여기서 돌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멜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관심을 갖는다, 그것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삭군의 관심은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 돈 못 받으면 어떡하지? 오늘 얼마나 줄까?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인인 목자는 다르죠.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관심, 목자의 걱정은 온통 양의 생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이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양의 목숨이 주인의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잖아요. 양 한 마리 살겠다고 자기 주인의 목숨을 버리게 한다? 너무 지나친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지나친 듯한 사랑이 바로 양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면 거기에는 능력 없습니다.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희생하고 적당히 섬기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부모님 이미 세상 떠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는 자식들 마음에 갚아도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빚진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생전 내 부모님은 나에게 적당히 사랑해 주셨어, 그냥 적당한 선에서 희생하셨어 라고 생각한다면 자식도 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 이만하면 효도했다, 이만하면 할 거 다 했다, 그런 마음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평생을 모시며 살았어도, 끝까지 부모님 봉양했어도 돌아가시고 나면 다 못다한 효도가 있다고 후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빚진 마음 갖고, 이런 그 마음 쌓이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에게 받은 그 사랑은 지나칠 정도로 큰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광활한 우주 앞에 티끌만한 나의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넓은 푸른 바다, 그 많은 바닷물 위에다가 내가 떠온 물 한 컵 붓는다고 해서 티 하나 안 나는 것처럼 지나칠 만큼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자식을 감동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 자식 평생 빚진 마음 가지고 살게 하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그보다 더 이상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양을 살리기 위하여 오히려 귀하고 강하신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깊이 안다는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깊이 알아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주는 능력이 뭔지 예수님 아셨죠?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게 된 그 사랑의 능력을 깨달은 것이죠. 그 사랑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이제는 다시 우리에게로 그 사랑이 넘쳐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목자,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밤마다 탄식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양의 생명, 내가 사는 것에 있었단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 우선, 자기 자식 우선, 자국 우선을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는 도무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를 버려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바로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을 어리석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따라할까요? 찾고 또 찾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들려주신 비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 얘기가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7절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8절부터 10절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11절부터 32절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공통점이 뭔가요?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다 잃어버렸던 것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찾는 이들의 이상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는 사실 잃어버린 양 말고도 나머지 99마리의 양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그걸 찾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여기 충분히 있어요. 좀 있으면 한 마리 새끼 또 낳으면 100마리 채워질 거 아니에요. 잃은 드라크마, 여러분,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은전, 동전의 이름인데요,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던 여인, 잃어버려서 하나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동전 말고도 주머니에 10개, 9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도 말 안 듣고 방탕하고 집 나간 못된 둘째 아들 말고 말 잘 듣고 착실해서 자기 아버지 곁에 딱 붙어 있는 큰 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굳이 하나같이 있는 건 냅두고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집 나간 것 찾고 또 기다렸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관련된 말씀만 좀 찾아보면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20절 하반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찾고 또 찾았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답니다. 왜? 자기에게 아직 여기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내 곁에 있는 아들도 있는데 왜 또 찾고 왜 또 기다렸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소중함이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자식이 소중한 이유는 옆집 김 집사님 자식보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옆집 박 권사님 딸내미보다 더 예뻐서가 아닙니다. 우리 집 자식이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이유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그렇게 망치고 와서도 밥 달라고 그러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날 딴 아이하고 바꾸지 않을 거야. 나는 대체 불가야. 바로 그겁니다. 대체 불가, 절대적인 사랑. 그 존재가 소중한 것이지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양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동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한다는 것은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기능할 수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쓰임에 맞게 쓸 수 있는, 상대적으로 쓰는 거예요. 내 쓰임에 맞으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너 아니면 안 돼. 다른 무엇으로도 널 대신할 수 없어. 그것이 부모의 사랑, 절대적 사랑. 그래서 자꾸 또 찾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게 울타리, 양들이 있는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란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섬기던 이방인들까지도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한 무리 안에 들게 하고 그들에게도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끝까지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마리의 양도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찾고 또 찾으세요. 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지 누구랑 비교해서 너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귀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보호하고 있는 이 울타리가 답답하다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내가 가던 길 다 잃어버리고 나가고 싶은 길, 제 갈 길 가는 고집스러운 양들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주님은 찾고 또 찾으신답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아니라 우리 밖으로 뛰쳐나간 너희들 같은 인생도 나는 또 찾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세상과 다른 참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할 만큼 했다고 그만둘 만도 한데 그러지 않는 사랑, 세상과 다른 사랑이지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사랑이 지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 이 설교자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불안한 시대를 생각보다 길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끝날 거야 라고 하는 약속과 그 희망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국민들이 자꾸만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부가 그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거죠. 여러분, 확실한 약속은 버티고 인내할 힘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말씀,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말입니다. 19절 이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예수님에게 당신 귀신 들렸어요? 당신 미친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여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이 자기 묘사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이었고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제가 좀 빨리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구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 나사렛 출신의 인간 예수가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한다고 여기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신송모독 같은 발언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 너 귀신 들렸냐? 미쳤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다 버리며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합니다. 찾고 또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랑 끝에 겨우 이제 길을 잃고 매달려 있는 한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이 목자가 그 양을 찾았어요. 그런데 목자가 그 양을 찾기는 했는데 자기도 벼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같이 벼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무슨 소용이에요? 길 잃어버린 양 찾으러 목자가 목숨 걸고 나갔어요. 헤매다가 이 양을 찾았어요. 찾기는 찾았는데
돌아보니 내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 길을 몰라 같이 헤매다가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 둘이 같이 꼭 끌어안고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장래에 확실한 약속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안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랑이 아니라 장래에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뭘? 목숨을, 생명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이유, 또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생명을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벼랑에서 동반으로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길에서 헤매다가 방황하다 끝날 것이 아니라, 마침내 찾으시면 다시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능력 있는 선한 목자셨기 때문인 거예요. 미래가 없는 장래가 불안한 사랑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확실한 장래가 약속되어 있는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과는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내 남편이 엄청나게 좋은 직업으로 재산이 너무나 많아서 나 이제 든든하다, 걱정이 없다, 내 아내도 잘 번다, 걱정이 없다, 내 자식이 잘 번다, 걱정이 없다, 여러분, 그것으로 장래가 보장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해놓고 자식을 지킨다고 해서 그 자녀가 평생 내 보호 가운데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자식보다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언제 갈지 모르는데요. 세상에 확실한 장래를 약속해 줄 만한 그런 사랑은 없어요. 단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만이 우리의 장래를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지금 동일시하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을 버리기도 하지만 난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선하신 목자는 다시 생명을 얻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장래가 불안한 사랑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장래를 약속해 주시는 바로 부활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의 이루어짐이 더딘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다. 주님이 참고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래는 무엇이다? 마침내 모두가 다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는 것이라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구원 얻게 하겠다고 주님이 나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자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사랑, 찾고 또 찾고 또 기다리는 사랑, 그리고 확실한 약속이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평생 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에 대하여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톨릭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편견 갖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1961년생이시고요. 1990년대부터, 그러니까 갓 30도 안 되었을 때네요. 내전 중이던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가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봉사와 선교활동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사이고 신부님이고 수도자였던 이분이 이 기간 동안의 봉사활동으로 많은 선행을 베풀어서 가톨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리고 다른 타종교에서도 큰 존경을 받는 분이십니다. 그 동네 그 마을 사람들의 아픈 곳을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내전 때문에 총을 들고 다녀야 되는 아이들의 손에 총 대신 악기를 쥐어주고, 그래서 브라스 밴드도 만들고, 무엇보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을 때 그 뒷이야기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가 되었더군요. 한 방송에서 10년 후에 그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여 취재했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인터넷에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직접 찾아보셔도 되겠는데요. 저는 그 영상 가운데 인터뷰했던 한 그 신부님의 제자가 기억이 납니다. 아투아이라고 하는 덩치가 큰 남자, 얼굴 까맣고 덩치도 이만한 남자인데,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어린 소년들과 함께 찍은 그 이태석 신부의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게 나라고, 2001년도에 나 이렇게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찍었다고, 이 신부님 사랑받으면서 내가 컸다고 자랑하듯 보여줬어요. 그러자 기자가 물었습니다. 또 제안했습니다.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느냐고. 있으면 여기 카메라에다 대고 한번 해보라고, 영상편지 한번 보내보라고. 이 말을 딱 하니 이 덩치 큰 남자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금세 눈이 새빨개지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말을 지금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쉽지가 않네요. 그렇게 펑펑 울다가 그 인터뷰가 그냥 끝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를 기억할 때 그렇게 말을 잊지 못하도록 울어줄 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준 사랑 때문에, 내가 베푼 그 어리석은 사랑과 섬김과 도움과 헌신 때문에 그냥 나를 위해 그렇게 울어줄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제 목회에 있어서도 이 교회가 얼마나 수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우리 박경수 목사님 기억하면 감사해서 눈물 흘려줄 한 영혼이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 선하신 목자의 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사랑, 내가 그 사랑 받고 살았으니 나 그 사랑 가지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 시대에 선하신 목자 주님 닮아 사랑 베풀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그 세상이 알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자기를 버리신 사랑, 찾고 또 찾는 사랑, 확실한 약속을 주신 그 사랑. 주님, 우리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 베풀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또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 사랑이 많이들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희생하고 버리신 그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고 또 찾는,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지나친 사랑, 그 어리석은 사랑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소망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로 그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지나친 사랑, 그 어리석다고 말할 만큼 그 기가 막힌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어리석으신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에 그런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에도 계산이 앞서고 사랑하는 것에도 나의 이익이 앞서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베풀고 대접할 때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라고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이 예수님 사랑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의 그 어리석은 사랑을 닮아가는 양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과 육이 지쳐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들을 돌봐주시고 오늘 말씀 채우셨사오니 그 은혜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사랑, 목자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우리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우리가 마지막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할렐루야. 우리 목자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그 어리석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삽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우리도 선한 목자 뒤를 따라 그 어리석은 사랑의 선택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다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양무리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이 교회와 온 나라 온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